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국가에는 세금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11조를 바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뒤에 글씨를 보면 알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기독교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주부의 뒷장에 보면 추수감사 유래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시는 정의 감사의 뜻이 뭐냐 하면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나에게 혜택을 준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자격자이며 한 자임을 인식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감옥 받았는지 해야 돼요. 왜냐 법에 되면 나는 철저히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을 그대로 받았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했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이는 뭐냐면 겨우 하루의 필요를 채우길 바라며 누가 무엇을 줘도 감사할 태세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감사이다. 무엇을 줘도 감사해야 돼요. 무엇을 줘도 고마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기 때문에,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 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껴야 될 우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해주신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 이것이냐 라는 거예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이때 당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시간대별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금 납부에 관한 질문은 단순히 역사적 관점은 아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 80년과 9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거예요. 예수는 AD 33년에 십자가 죽음 부활이에요. 33년이에요. 33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50년 후에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하나야. 여기 봐요. 그런데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전은 없는 거예요. 성전은. 근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 주 70년에 파괴되었고, 그 10년 후에 마태가 본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었던 동안에는 이 모든 유대인의 성전세 반세기를 지불했으나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로마 정부에서 성전세를 로마에 있는 주피터 카피톨리누스에게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규칙이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을 것이다. 세금 문제는 예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세금 내는 거 싫어요. 왜냐? 자기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로마 성전에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실제로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 것을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모함을 뒤집어 쓰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가시니 그랬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이거에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제가 좀 패트렸어요. 캐치해왔어요. 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라는 역질문을 하셨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그들이 대답한 후 이 대답을 근거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대답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사악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다시 반응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신적 지혜 같은 현답이었다. 본절에서 바치라로 번역된 아포도테, 원형 아포디도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제가 아포도테, 그죠? 이 아포도테가 바치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양도하다, 줌으로써 정리하다는 뜻이다. 본문에서는 빚이나 의무당하여 응당 치리할 것을 갚아버리다는 뜻을 가진다. 본문에는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사용됐다 이거예요. 명령형으로. 그래서요 사용되시며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하나님에게 동시에 명령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한편 본문의 구조는 여러 것과라고 하면서 이 대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본문 가이사의 손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 바침을 대구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본문은 공격적으로 기획되는 만큼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또 다른 부정하는 대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답이었으며 그들의 계략을 때문에 지혜로운 답이었다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국가의 세금은 반드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전기세에 100원이 모자라면 안 돼요. 전기세 끊쳐요. 전기 차단됩니다. 이게 국가 세금이에요. 세금, 주민세. 이 주민세 안 내면 차압 들어와요. 차압. 국가 세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죠. 철저하게 냅니다.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이 하나님이 반드시 국가의 세금을 반드시 국가에 바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라고 했어요. 11조 바쳐라고 했어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 안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보세요. 11조예요.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본문 말씀을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불의한 자들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 아주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세속적인 이해관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관계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은 이 사람들은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헤롯 땅들은 그래서 로마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헤롯 땅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로마의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상이한 이 두 집단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요 물과 기름 사이에요.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철천지 서로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에는요 둘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데는 둘이 같이 모해요. 아주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합칠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같이 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헤롯 땅이죠. 헤롯 땅에 그 로마의 앞잡이에요. 전에는 원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라는 거예요. 시편 35편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느라. 예수님을 찢어버리려고 아주 작당을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동맹한다. 정치적인 그 속셈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해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흩어지기도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바리새파와 헤롯 당들이 서로 합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유해요. 이들의 그 속 내부적으로 보면 사단이 주도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의인에 대해서 공격할 때요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아주 꼼꼼히 옛날에 있던 거를 다 사진으로 캡처해서 증거를 착착 쌓아놓고서 이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해요. 이 사탄이 하는 작전이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올걸려내고 이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노하고 예수로 인하여 말로 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론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이 사탄은 얼마나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주 영롱하고 아주 지혜로운 천사인지 몰라요. 에스겔 28장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처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거예요. 사탄이 천사가 에덴 동산에 각종 보석호,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과 황목귀, 홍만호, 창호, 정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천사가 이렇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천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소고와 비파가 예비하셨다가 아름다우셨다 이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세워서 화강산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천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아름다운 찬양을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요, 세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인데 루시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자리를 탐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그게 뱀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가장 간과한 일에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꼬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의 뒤즘에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사탄은 면밀하게 거짓말로 처음부터 거짓말해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선동을 해요. 아주 이 팩트가 아니에요. 사람은 감성을 유도하고 감정을 유도하고 뇌파를 뇌동을 하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해요. 선동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거짓말. 팩트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나면 속았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속은 거예요. 남자도 속고요. 속은 거예요. 속고 난 후에서는 도로 다시 원상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선동에 우리는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해. 팩트가 아니고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런 일들에 선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교활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나오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을 현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들 거니까 너 다 부딪히지 않겠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삼선동에 살았어요. 삼선동 낙산 마을에 제가 한 8년 살았어요. 교회에서
저녁마다 가끔 이 삼각산에, 옛날에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저 그 밤에 올라가요. 밤에 올라가면 삼각산 꼭대기가 이렇게 됐어요. 바위에 바위. 그 능력봉이라고 그래요. 능력봉. 삼각산 최고봉에 올라가면 밤에 거기 삼각산 능력봉을 갑니다. 한 2시간 올라가요. 1시간인가? 올라가가지고 산의 능력봉에 거기서 막 바위예요.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밤에요 달빛이 으르렁하고요 밑에는요 약간 구름이 꼈어요. 구름이 꼈는데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 막衝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능력봉 바위에 밑에는 삼각산, 그 밑에는 절벽이에요. 수십 킬로 떨어지는 가면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행복시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참 은혜로 그런 데서 견디고 참 대단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욥기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요. 은혜가 많은 곳에 그 마귀 역사도 많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정해서 사단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성도는 그 사이에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 사이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이게 느부갓네살이 왕이에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리라 라고 하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신병을 줘가지고 왕이 있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들짐승처럼 이 풀을 뜯어먹고 풀을 먹고 7년 동안에 이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손을 보시면요 사람을 이렇게 왕에서 일개 짐승처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도 대통령도 떨어뜨려서 짐승처럼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대통령에게 굴복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집에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대통령을 폐위시켜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은 뭐냐면 대통령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로마서 13장의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 또 일을 인함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했어요. 공세,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는 세금을 반드시 바쳐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왜냐?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교도서 3장에 너희는 저로 하여금 정치인들, 권세자분들에게, 즉 권세 대통령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배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국가의 존경심을 갖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가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11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11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바쳐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11조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인한 기아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유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바쳐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안 돼요. 왜? 명령이에요. 신명기 26장에 그랬어요.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네게 명하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에 우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1조는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돼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 바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의 주인,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1조 바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이 11조 바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에게 굴복당하면 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말씀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권세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면 우레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떠나간 거예요. 우리도 귀한 말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11조 바치니까 못 간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말들 있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였다. 11조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권세 있는 교훈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로요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서 보호식을 할 때 대낮이었어요. 보호식을 하면 그 나른해져요. 힘도 없고. 근데 대낮에 목사님 사태 교회에서 이 보호식을 하는데 대낮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날카로운 사탄이 형상을 가지고서 저한테 막 안 떠나가지고 막 나를 요란하게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나가 하면요 손이 그 귀신에게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두렵고 떨리니까 막 나가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 하고 발로 차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울고 나가세요.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냐 제가 그 사탄이 막 앞에서 막 나를 괴롭힐 때 제가 나가라 막 애쓰다가 외마디 한 소리예요. 주여! 이 외마디 한 소리 했어요. 왜? 주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탄이 떠나갔어요. 오직 유일한 무기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리를 박는 강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갖 사단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가난의 저주, 그리고 게으름의 저주,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들의 저주, 이것을 물리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함에 떠나가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 주는 아도나이, 나의 심판자, 나를 축복하는 자, 이런 분이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는 가지고 아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려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아는 것도 아니라고 아는 것을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과 수종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국가의 세금 피할 수 없죠. 반드시 내죠. 11조 요거 못 내게 하는 악한 귀신요 요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처단해야 돼요. 아까워서 못 내게 하고 또는 게을러서 못 내게 하고 하는 이 11조 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 사탄 귀신들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추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신상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11조예요. 11조를 잘 들어서 여러분과 저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